오늘 본문은 빌립보 최고 지도자인 집정관이 감옥에 찾아온 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라서 아마도 집정관들이 혼자가 아니라 다 같이 찾아온 모양입니다. 자, 오늘 이 39절에 보면 그들이 감옥에까지 들어와서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와서 권하다 이 말은 싹싹 빌었다 이런 뜻입니다. 얼마나 그들이 앞에 보면 두려워했다는 말은 자기 대목이 날아가게 생겼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 그러니 이 집정관들이 얼마나 바울과 실라에 대해서 태도가 달라진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는 의문점은 뭐냐면, 사실은 이 성경에서 집정관의 이야기는 별로 중요하게 보이지 않아요. 그냥 삽입된 내용처럼 보입니다. 사실 성경을 37절에서 39절을 빼고 36절에서 40절로 연결해도 아무런 어려움이 없습니다. 36절을 보면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들을 보내어 너희에게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 평안히 가라 하거늘. 그 다음에 40절 보세요. 두 사람이 오게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 만나고 보고 위로하여 가니라. 이게 그렇게도 아무런 문제 없고 무방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는 이 내용만 알아도, 중간에 이 부분이 없어도 바울과 실라가 누명을 쓰고 있다가 혐의가 없어서 추록하게 되었구나, 이 얘기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근데 왜 성경에서 이 집정관들이 직접 찾아온 이야기, 앞에 바울이 항의한 이야기, 이 얘기를 왜 넣었을까? 이것이 의문점이 되는 것이죠. 자, 성경은 하나도 허투루 쓰여진 게 없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빌립보에 있는 집정관들이 와서 사과하고 조용히 항의하지 말고 항소하지 말고 떠나기를 간청한 이유가 뭐냐면, 이 사건이 주는 절대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의미는 바울이 자신의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을 자랑하고 살지 않았고, 문득 떠올라서 내가 로마 시민인데 이래도 되냐, 그렇게 한마디 던졌을 뿐인데 이 파급력이 굉장히 큰 것이었죠. 바울은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기서 달라진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바울이 선교의 방향과 목표가 여기서부터 확연하게 달라지게 되어지는데, 그 단초를 제공한 사건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로마 시민이라는 것에 대한 의의를 제기한 것과 빌립보의 집정관들이 찾아온 이야기입니다. 그는 여기서 자신이 마침내 로마까지 가야 한다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가 모든 선교의 방향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여기에서 나오면 빌립보에서 떠나서 저 밑에 있는 또 아가야 지방까지 갑니다. 자, 빌립보에서 아덴으로 갔다 그렇게 얘기가 나중에 17장에 나오는데, 그 아덴은 아가야 지방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2차 전도 여행을 끝내고 다시 돌아옵니다. 고린도까지 갔다가 내려왔다 올라갑니다. 이렇게 하면서 3차 전도여행 또다시 좀 더 깊숙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끝나고 나서 예루살렘에 가지요.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가는 길은 죄수의 몸으로 갔습니다. 로마로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 이것이 바울의 확고한 의지였고, 그것이 어디서 나왔냐? 바로 오늘 여기 있는 집정관이 찾아온 사건, 여기서 단초를 제공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기서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는 마지막 생을 로마에서 보내게 된 것도 이것이었고, 바울이 순교한 이후에 정말 로마가 불가능할 같은 그런 철옹성 같은 로마가 복음으로 완전히 변화되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잘 알게 되는데, 사실 이 로마 제국의 복음화가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지구의 반대편 저 끝에 있는 한 바퀴 돌아서 우리나라까지 복음이 흘러들어오게 된
모든 것도 바로 바울이 믿었던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긴 합니다. 그러므로 이 한 사람의 전도는 모든 사람을 바꾸는 엄청난 결과를 이루었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모든 일들이 이렇게 되어지는 것을 알 수 있지요. 거기에는 그 한 신앙인의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간 결과라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아주 뚜렷합니다. 신앙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야 한다. 이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에 순종하려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때로는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데 불의를 만나게 될 때 거기에 자기의 신앙을 던지는 그런 사람의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다.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온전히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일입니다. 내가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그 말씀을 따라간 삶의 발자취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현실을 보면 많은 분들이 교회에 출입하고 또 예배 드리고 그렇게 하지만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은 전부가 아닌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왜 말씀을 쫓아 살지 않을까? 질문을 해보면 성경 말씀과 현실은 너무나 달라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먹고 살아야 하니까 현실과 타협하고 환경과 타협하고 나 자신과 타협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직장 생활하는 사람도 보면 신앙생활 하던데 너무너무 화가 나고 억울한 일이 많다는 거예요. 어떤 분을 내가 하는 상담을 한 적이 있는데 어떤 분과 함께 아들이 시청에 들어갔는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너무 힘들게 한다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것을 시키면서 막 그렇게 우기기도 하고 뭐 예수님인 게 다냐 이러면서 주일날도 와서 일을 해야지 뭐 교회 간다고 다냐 뭐 이렇게 하면서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괴로워서 못 견디겠다 뭐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현실의 벽은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수하고 견뎌 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는 도저히 이렇게 못 살겠다 그러면서 타협하는 그런 사람이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걸 알지만 잘 안 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 말씀으로 온전히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게 고민이기도 한 거죠. 방법이 뭘까요? 그것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어질 때 거기서부터 인생은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대부분 현실과 타협하는 사람들을 분석해 보면 그리스도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때로는 돈이, 직업이 또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부분에서 틀어져 있기 때문에 그분은 말씀대로 사는 게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또 하나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확인한 특징이 뭐냐면 가치관이 달라져 있습니다. 세상에서 잘 되고 돈 많이 벌고 평수 늘리고 좋은 차 타고 그렇게 사는 것이 인생의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싹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시고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가장 소중하다 이렇게 느끼는 사람은요 이겨내더라고요. 이 부분이 차이점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인의 삶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것은 온전히 내가 주님이 인생의 주인이 되어질 때에 내 인생의 가치관이 달라질 때에 그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사실은 어려움이 없거나 고난이 없으면 고인물처럼 썩어 들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처음에 기독교가 시작되었다가 순수한 기독교 신앙이 무너진 것이 어디서부터인가 초대 교회사, 중세 교회사를 읽어보면 그 단초를 제공한 것이 뭐냐면 콘스탄티누스가 바로 로마가를 국교화시킨 것부터다, 이렇게 보는 분이 있습니다. 장점은 로마가 전체가 기독교로 신앙으로 회복됐다는 것이 장점이긴 한데, 그 국교화된 것이 오히려 이교도들을 신앙으로 갖게 하기 위해서 타협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보면 그 이교도가 믿는 태양신을 함께 신앙과 합쳐서 성화에 보면 예수님 그 얼굴에도 보면 뒤에 보면 이게 뭐 광채가 쫙 나고 있죠. 그 모습이 바로 이교도와 함께 모아놓은 그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어려움을 당하기 시작하는데, 그러면서 초기 기독교 신앙이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중세로 넘어오면서 천주교가 강세를 뚫고 치고 있지요. 오랜 시간 동안. 그러면서 가장 타락한 시간이 1500년대였습니다. 그때는 심지어 면죄부를 팔아서 뭐 연옥에 있는 사람이 여기서 돈만 넣으면 뭐 천국으로 간다, 뭐 이런 얘기를 한 정도였습니다. 그 당시 중세 교회사를 보니까 거기에 처음에 이제 신부가 되는 과정은 신학 과정을 쭉 이수한 다음에 이렇게 해서 정상적으로 신부가 되는데, 이 중세 교회가, 그러니까 천주교회죠, 교회가 타락하면서 돈만 있으면 돈으로 성직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매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은 사람이 성직을 매매하는데, 또 그러면 어느 교회에서 있을 거냐, 그것도 가장 사람이 많은 것, 화려한 것, 이것도 돈으로 가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직을 돈으로 산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이 돈으로 보이기 시작한 거죠. 뭐 이런 일들이 중세에 아주 확연하게 열려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자체가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돈으로 보이기 시작한 거죠. 결국은 급기야 면죄부를 판매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교회가 큰 화려한 성당을 지어야 되는데 이 돈이 모자라는 거예요. 방법을, 기가 막힌 방법이 뭐냐? 면죄부였습니다. 이것은 획기적인 방법이었습니다. 베드로 성당을 지을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굉장한 일이 일어나죠. 여기에서 반발하고 일어나는 사람이 루트였습니다. 루트는 본래 신부였고 사제였잖아요. 그런데 그가 이것은 아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아날 것이다, 이러면서 1517년에 95개 조항을 쫙 이야기하면서 반박해서, 그렇게 하면서 종교개혁이 시작되어졌고, 그 다음에 칼빈과 쯔윙글리 뭐 이런 사람들 통해서 완전히 개신교가 다시 회복된 거죠. 개신교가 회복된 것은 작은 집이 아니라 초대교회 신앙으로 회복된 것이죠. 그러면 중세 수백 년의 시간은 암흑기였습니다. 신앙이 무너진 암흑기였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개신교가 보면, 현실을 보면 말씀 따라 사는 것보다는 그냥 신앙생활이 나에게 주는 유익이 많아서 교회 나오는 사람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 유익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변질이죠. 진짜 순수 신앙을 갖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는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가치관이 달라지지 않으니까 신앙이 온전히 서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주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사람을 아주 기다리고 있고 그 사람을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온전히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삶이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온전히 이 세상 가치관으로는 청량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명의 사람인 이 바울을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사실 이 바울이 유대인에게는 그렇게 더 유명한 사람일지 모르지만 로마에서는 아주 보잘것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 자체가
로마로 볼 때는 미미한 나라고 아무 변방에 있는 생각지도 않은 나라였습니다. 경상북도만한 그 도시, 그 지역 땅덩어리 있는 사람들이 무슨 관심을 갖겠습니까? 그러나 복음의 강력한 능력이 그게 들어가니까 로마의 기부인도, 그 다음에 아주 유명한 백부장들도 뭐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엄청난 일들이 일어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은 엄청나고 큰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려는 그 신앙만 가지면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일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식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말씀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내 안에 그 말씀이 있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요, 인생을 함부로 하거나 낭비하지 않습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렇게 걸어가는 것의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가 있어요. 눈 덮인 들판을 걸어갈 때 함부로 걷지 마라. 이 시는 조선 후기의 문신이었던 이양현이라는 양반이 쓴 한 시였습니다. 한자의 내용을 풀면 그렇습니다. 한자 내용을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답설야 증거 불수호난행 금일 아행 적수작 후인정. 풀면 이런 내용이에요. 눈 덮인 들판을 걸어갈 때 모름지기 함부로 걷지 마라. 오늘 걷는 발자국은 반드시 뒷사람의 이정표가 된다. 이 시를 참 좋아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백범 김구 선생이었습니다. 그분은 이 시를 자기 인생의 좌우명으로 삼고 살면서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표현을 하면서 늘 흥얼거리면서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내용은 비슷합니다. 눈 덮인 들판을 걸어갈 때에 발걸음 하나라도 어지럽히지 말라. 오늘 내가 가는 이 길은 뒷사람의 이정표가 되리라. 이 시는 살아가는 사람의 마음가짐을 분명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고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맞습니다. 주님은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데 내 삶을 던지는 것이 가장 값진 삶인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갈 때에는 날마다 우리가 새 힘을 얻게 되는 그런 비결이 여기에 있음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성경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 그런 뜻입니다. 그런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름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오직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갈 때에 주님 우리에게 날마다 새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새 힘을 따라서 공급된 힘으로 인생을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